우리 함께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8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빵을 만드는 여자가 서말이라 되는 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은 다음에 잘 반죽해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서말이나 되는 가루 반죽이 어느새 부풀고 그리고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큰 덩어리를 어떻게 부풀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만큼 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죄가 있고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천국은 그 모든 세상을, 그 모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룩으로 비유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글쎄요 하면서 이렇게 좀 무슨 말씀인지도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서 그리고 천국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두가 다 함께 천국의 곧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떤 가정은 안 그러던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누군가가 정말 천국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아니면은 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천국 생활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온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상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이 온 덩어리를 그렇게 부풀게 하고 빵으로 만드는 그런 것처럼 천국도 세상을 그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천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천국의 특징만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특징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일하는지 마치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천국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죄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면 죄도 똑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죄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원래 누룩은 빵 만드는 데 쓰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우리한테 빵을 안 가져왔다고, 정심 드실 것을 안 가져왔다고 우리한테 책망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오해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내가 지금 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아듣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죄와 악이 마치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떨치는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죄 아래로, 그 악 아래로 사로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죄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똑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치를 떨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그 죄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용납하고, 그리고 그렇지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죄가 어떤 것인 줄 모르느냐. 너희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 죄는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 적은 누룩이, 그 적은 죄가 마침 너희를 온전하게 다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악의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너희가 그 누룩을, 그 죄를 용납하고 있느냐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용납하고 있는 그 죄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게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마침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적은 누룩이 마침내 모든 걸 다 뒤바꿔 놓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런 짓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그것을 너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모두가 비분관계하고 모두가 슬퍼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죄를 그들 가운데서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납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무디해졌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아버지 안에 계모와 정을 통한 계모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죄를 어떻게 교회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고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런 짓을 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뭔가 진리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오해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 영혼이 이미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좀 그럴듯하죠.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세요. 물론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천지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속해 있는 분들은 거짓말 입에 붙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짓말해도 괜찮다, 거짓말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문제를 일으킨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미 완전하게 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깨끗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용납해 준 것입니다. 괜찮다고 용납해 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자랑했어요. 나나 봐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아주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 나는 부처다, 나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슨 짓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옛날,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망공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했던 행동이에요. 어떤 이 여인네가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데 하전에는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네한테. 황당한 일이죠. 스님이 와가지고 뽀뽀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럽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망공 스님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요. 나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일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무슨 일 괜찮다, 나 봐라, 내 계모하고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오히려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믿음 좋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들 속에 천국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구원과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의 영향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들을 집어삼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다가와서 그들을 한순간에 집어삼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빼앗겨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오해를 해서 이미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오해해서, 그래서 이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그 죄가 들어와서 마치 누룩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실수가 늘 반복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경계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 죄가 여러분 속에서 누룩처럼 역사에 묻어도록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함께 받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는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고 조금만 용납하면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성도의 존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가끔 우리는 정말 슬픈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얼마나 참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지. 그런데 그 교회가 한때는 해처럼 빛났던 교회예요. 해처럼 빛났던 교회. 온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가졌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웃음거리, 그리고 세상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따라서 복되게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죄와 싸웁시다. 죄가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또 경계합시다. 혹시 죄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 그 죄를 버리기를 마치 더러운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내버려 버립시다.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를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을 절대로 용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의 특성이 누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묵은 누룩을 버려라.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숨어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순간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숨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리는 그 죄와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잘 싸우시려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이 틀림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고백하고 부르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신분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신분이 변화됐으면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이 세주왕교회도 변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나도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지켜가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우리 가운데 가득 가지고, 그리고서 그 떡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절대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너 죄 지으면,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그러면 너는 끝장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늘 자빠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연약한 것인지,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져 버리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넘어져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넘어져 버립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절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죄를 한 번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야, 너에게 죄가 어떻게 유혹자로 찾아오는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전함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가 찾아온 것을 잘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아, 죄가 또 찾아오는구나, 죄가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이놈이 들어와서 나를 온통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권세 있게 그것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늘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일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명절과 같은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명절과 같은 날. 오늘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에서 귀를 멀리 하셔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만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우리 안에 성령이 모셔지기 때문에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결하구나, 이렇게 거룩하구나, 이렇게 복되구나, 함께 확인하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된다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기 이 자리는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리고, 그리고서 죄의 유혹 아래 떨어져서 죄에게 끌려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마치 자기가 죄의 종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 죄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죄가 우리 속에서 누룩처럼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속에서 누룩처럼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죠. 그런데 마치 죄가 우리 주인이나 된 것처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비참해집니까? 그렇게 되지 말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을 지키자.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과 같은 시간,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누룩처럼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주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모습 지켜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버리되 모든 쓰레기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버리며 충성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